네, 우리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제 방학이죠. 방학 언제 끝나요? 개학 언제예요? 16일, 24일 엄청 길구나. 17일 다 비슷하구나. 16일. 네, 뭐 우리 운동하는 예성이는 이제 내일 가는 거지? 가면 이제 너는 방학이 아니거든. 계속 훈련을 해야 되니까 더운데 더위 안 먹게 잘해야겠다. 우리 연빈이도 방학이지만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그죠? 그죠?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은 방학이 없죠. 수환이도 방학인 수환이 안 왔니? 안 보이네. 수환이 안 왔나 보나. 네 하고 이렇게 이제 방학을 보내고 있고 곧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방학 계획표. 혹시 요즘도 이 방학 계획표라는 거를 쓰나요? 하나요? 중학교에서 이런 거 숙제 안 내줘요?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초등학교는요? 온유야. 초등학교는 방학생 온유야? 이제죠? 예, 네네. 온유야 방학 계획표 이런 거 해? 학교에서? 하지? 예주 하니? 아니. 유아야 미안해. 예주가 안 와가지고 아까 예주에서 유아야 하니? 안 해? 얘네는 학교 내준다는데? 아니 내주는데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 거야 안 내주는 거야? 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안 내준다고? 온유는 내주고? 그러면은 하준이는? 안 내줘. 요즘은 이렇게 안 내주는 거야? 그렇구나. 초등학교 때도 요즘 안 왔나요? 초등학교 부모님들? 초등학교 부모님들 학생 부모님들 없어요 요즘에? 그래요? 그렇군요. 요즘은 다 기생충처럼 사는구나.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방학이 되면 방학 계획표를 숙제로 내줬습니다. 방학을 너네가 어떻게 하루 일과표를 만드는 거 숙제를 내주는 거죠. 아마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방학 계획표를 세우면 보통 어떻게 세워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방학 계획표를 세워보면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넘겨주시면 엄청 빡빡하게 세우는 거예요. 기상 8시, 밥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 수학 문제집 3장 풀고 과학책 읽고 갑자기 11시부터 12시까지 줄넘기 하고 뭐 12시 1시까지 식사한 다음에 영어 학원 가고 피아노 학원 가고 와서 저녁 식사 먹은 다음에 또 뭐 막 숙제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휴식하다가 잠들고 뭐 이렇게 계획을 비슷비슷하게 세우는 거죠. 되게 빡빡하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다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실제로 방학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요? 넘겨주시면 보통 이렇게 보내요. 자, 누워서 자고 10시에 일어나서 누워서 유튜브 보고 1시까지 밥 먹고 유튜브 하고 5시까지 게임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게임하다가 7시까지 놀고 밥 먹고 다시 10시까지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야식 먹고 11시에 자고 뭐 혹은 여기서 11시 이후로 추가로 이제 야자하면 추가로 1시까지 유튜브 보고 또 자고 뭐 이렇게 뭐 계획은 아까처럼 FM대로 막 수학 문제집 하루에 5잔씩 풀고 줄넘기 100개씩 하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이렇잖아. 그치? 10시에 일어나서 유튜브 보고 밥 먹다 유튜브 보고 자다가 유튜브 보고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그치 체험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살잖아요. 예, 이렇게 살아요. 처음에 보통 계획을 세우면 본인의 현실 가능하지 않은 이제 불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막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요. 큐티하고 난 다음에 수학 5장 풀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12시 이후로 1시에 또 그 다음에 잠깐 막 휴식 이런 거 없이 막 빡빡하게 일정을 막 세워놓습니다. 계획을. 근데 이대로 못 지키죠. 이대로 못 살아요. 계획표를 처음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짜는데 짜다가 보니까 이대로 못 지키거든. 방학을 이렇게 못 보내잖아. 나는 방학을 이렇게 보낸다. 난 지금 방학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비슷하게. 난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공부하고 또 밥 먹고 공부하고 뭐 학원 가고 또 공부하고 뭐 독서하고 막 이런 거. 독서 막 절대 안 하는 거 막 넣고. 소윤이? 미니? 다 근데 이렇게 안 살고 DA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죠. 어차피 내가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살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소윤아?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요. 되게 명대사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빠는 계획이 뭐예요? 이러니까 송강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근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계획을 하지 않은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계획이다. 이런 명언을 이제 남깁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명언이죠. 여러분의 인생 같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 계획을 세우지 않은 무계획이 바로 계획인 거죠. 완벽한 계획인 거죠. 아마 이렇게 방학을 보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계획을 지키고 있는 황규민 같은 친구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10대 시절에 가장 많이 듣고 질문을 받을 아마 질문이 이 질문일 거예요. 뭐냐면 진로, 꿈 이런 거죠. 넘겨주시면 네, 전공 없네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넌 꿈이 뭐야? 네, 이런 질문이요. 너 꿈이 뭐야? 주민아, 넌 꿈이 뭐니? 그럼 반대로 볼게요. 주민아, 넌 꿈이 뭐냐라는 질문을 최근 일주일 동안 몇 번을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그래서 세움이, 넌 꿈이 뭐야? 뭐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끄덕였어. 그래서 왜 어금니를 왜 물어?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많이 듣죠.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이제 고3, 고2 뭐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면 너 꿈이 뭐야? 너 하고 싶은 게 뭔데? 너 가고 싶은 과는 뭐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요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쌤들은 이 10대 시절 다 거쳐서 성인이 되시고 무언가의 어떤 대학들을 나오셨을 거고 어떤 직장들을 갖고 계실 텐데 되돌아 백 해보시면 10대 시절에 쌤들 중에 이 질문에 명확하게 저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었던 분 계신가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얘들아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너희가 볼 때에 이미 어른이 된 저분들도 너희 많았던 때에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한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어른들, 부모님들조차도 그러면 엄마는 10대 때 꿈이 뭐였어요? 엄마는 그 고3 때 정확하게 할 진로를 정하셨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아마 제대로 답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명확하게 10대 시절에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는요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10대 시절에 뚜렷한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난처했던 거는 학기 초에 받는 그 이제 설문지 같은 거에 장래희망, 특기 이런 거를 쓰는 난에 뭐라고 써야 할지가 항상 고민됐거든요. 나는 뭐를 하고 싶지?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잘할까? 시온이처럼 태권도 4단, 뭐 시범단, 품새 시범단 이런 거 하는 애들은 특기에 태권도 쓸 거 아니에요. 또 쓸 게 없는 거죠. 저는 태권도도 난 1품밖에 안 되고 1품인데 특기 쓰려고 봤더니 얘 같은 애가 4품짜리 4단짜리에만 있고 이러니까 쓸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래희망은 떡볶이집 사장 되는 거 뭐 이런 거였어요. 떡볶이를 좋아해서 뭐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했던 거는 제가 뭘 엄청나게 뭐 잘해서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뭘 정말 교회에서 바르고 착하고 이렇게 FM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어서 된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 예성이는 별명이 거의 작은 예수인데 예성이 주변에 화평과 화해가 있고 예성이가 있으면은 형제간의 사이를 갑자기 의롭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뭐 박채움과 박이름의 사이를 화목하게 저 둘은 절대 안 노는데 박예성이 있으면 같이 놀고 뭐 이런 되게 화평의 아이콘 십자가의 예수님 같은 사람인데 저런 애들이 눈에 띄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단지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가서도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몇 주 전에 MBTI 검사 많이 했었다라고 했었던 것도 딱 그 시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이제 한참 찬양 사역을 너무 좋아해서 잠깐 봤겠지만 그때 뭐 이렇게 그런 그 친구들과 그때 했었던 그 팀들과 그런 그 시절부터 같이 여러 사역들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악기를 생각보다 잘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많이 늦었는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실용음악을 공부해서 다시 이걸 하는 게 나에게 맞는 길일까? 이런 고민들, 목회를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그 신학교에 가면 또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앞으로 너는 무슨 사역할 거야? 라는 질문이거든요. 너는 넘겨주시면 청소년 사역할 거야? 찬양 사역자 될 거야? 뭐 가정 사역자 될 거야? 뭐 담임 목사 할 거야? 뭐 이런 거를 그 신학교에 가면 20살, 21살짜리 선후배들 사이에서 이런 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말 같지도 않은 질문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는 정훈아 너는 앞으로 무슨 사역하고 싶어? 청소년 사역할 거야? 뭐 찬양 사역할 거야? 이런 거를 물어봐요 서로가. 근데 그때 그 질문을 받을 때도 저는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청소년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뭐 음성을 들었냐 평생 동안 그것만 할 거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고 반대로 그 당시에 20살, 21살짜리 그 대학생 시절에 나는 앞으로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그 부르심을 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어. 나를 우리나라에서 되게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목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당시에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어, 이런 비전을 주셨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무슨 사역이라고 찝어서 얘기했던 친구들이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와 상관없는 길에서의 모습으로 지금은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제가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23살에 군대를 가면서 2년간 그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버리는 시간 같잖아요. 그냥 죽는 시간, 킬링 타임 2년. 근데 2년 동안 그럼 내가 의미 있게 쓸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 싶어 생각한 게 2년 동안 딴 건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목사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뭐 찬양 사역을 해야 하는 건지 적어도 이것에 대한 응답은 이 2년 동안 듣고 오자라는 걸 목표를 가지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저는 이제 그 군종병이라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제 병사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반강제로 새벽 기도를 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10년 뒤에 제가 목사가 돼 있을까요? 제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거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새벽에 그 아침에도 이렇게 비슷한 기도 답답하게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역을 할까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훈아,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지난 23년간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23년간 나의 삶이 어땠지? 라고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리고 답했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니까 23년간 하나님은 저를 항상 저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것은 실제적인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자랑하면 저는 그 학부 때 저 장신대에서 제가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했어요. 보통 군대 갔다 오면 하는데 제가 22살에 했으니까요. 근데 뭐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친구들도 만나서 같이 뭐 찬양 사역도 열심히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자랑을 했잖아요. 누구지? 그 반장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뭐 회장 이렇게 쭉쭉 하는 애들 있잖아요. 연빈이 학교 회장이었지. 정교회장. 초등학교 때. 정교회장이었어요. 정교회장이야. 몰랐는데 주민이가 정교 부회장 했다며. 초등학교 때. 그래서 쟤는 반장을 계속했대. 몰랐어. 그래서 저렇게 착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인싸로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그랬던 제가 이제 그렇게도 뭐 회장도 해보고 한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항상 내가 생각했었던 10대 시절의 모습보다 내가 염려했던 중학생 때 고등학생의 모습보다
고등학생 때 걱정했던 대학생의 시절이 훨씬 더 나았거든요. 항상 내가 계획하고 걱정하고 바라봤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심지어 군대를 가는 그 자리까지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 다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맞아. 너를 23년간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줬지. 그런데 너는 왜 또 다시 지금 그런 나를 믿지 못하고 10년 뒤에 뭐가 될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불신이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10년 뒤에 목사가 될지 목사가 안 될지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믿음이라 생각했거든요. 내가 10년 뒤에 목사가 될까? 아니면 내가 찬양사역자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의 어떤 막 특별한 환상을 받고 뭔가 확실한 음성을 듣는 게 믿음이 좋은 거고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저의 불안함이었어요. 내가 뭐가 될지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그걸 물어본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은 내게 보이지 않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걸어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건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야. 너는 내가 보여주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보여준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면 돼. 그러면 10년 뒤에 지금의 너의 인생이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도 네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할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제가 뭐가 될지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게 보여준 걸음이 대학원을 가는 거였고 그 걸음 이후에 보여준 걸음을 따라서 시드니를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다른 일 사역을 해보기도 하고 카페를 해보기도 하고 지금 높은 뜻 우신교회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내 인생을 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똑똑하고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넘겨주세요 뒤로. 그 사람은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똑똑해. 우리로 치면 서울대 뭐 의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의대 나오는데 법대도 나왔어. 뭐 이런 사람이야. 뭐 그리고 영어 뭐 외국 하버드대 유학 갔다 오고 뭐 그런데 신앙 엄청 좋아. 믿음 엄청 좋고 하나님 만났대. 음성 들었대. 이런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걸어간 길을 보면요. 바울의 그 걸어간 길이 직선이 아니에요. 바울이 걸어간 길은 곡선이었거든요. 바울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도시가 로마이거든요. 로마. 근데 그러면은 바울이 있었던 그 도시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배를 타고 직선이면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가는 동안인 수십 년이라는 인생이 걸렸어요. 바울은 확실하게 엄청나게 똑똑하고 계획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선교를 떠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고 떠나는 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해요. 바울의 삶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의 삶은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었어요. 때로는 왔던 길을 뱅뱅뱅 돌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어떤 실수 없이 효율적으로 동선을 짜서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뭔가 내게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보내기도 했거든요. 오늘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것도 그 바울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일부예요. 바울의 애초의 계획은 마게도니아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바울은 원래 그 위쪽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그가 걸어왔던 길에서 위쪽인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으로 올라갈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처음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 그 사람이 그 여성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회심함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곳으로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신 거죠. 루디아의 집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생긴 첫 번째 교회가 되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곳이 이게 걸음을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줬던 소개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의 그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했었던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10대 시절에 꿈을 꿔라, 너의 삶의 목표를 정해라,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죠. 이 말을 내 삶에서의 어떤 걸 놓고 직선 위로 거기를 달려가는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물론 간혹 있죠. 간혹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있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랑 정말 친한 20살 때부터 대학을 같이 다니고 동고동락하고 카페도 같이 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 목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파괴승 같은 파괴 목사, 이제 목사 때려친 거죠. 근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매우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험했거든요. 제가 우신교회 오기 전 1년 동안. 근데 그 친구가 경험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7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자신의 꿈이었고 목표였고 비전이어서 매일 밤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지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그 목표점을 상실해 버리니까 자기도 모른 채 되게 많이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온다는 거죠. 목사가 뭐 하려면 다시 할 수 있고 근데 뭔가 이유로 인해서 자기는 더 이상 목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평생을 바쳐 달려왔던 그 길의 목표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되게 많이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이제 경험했었고요. 여러분 7살 때든 8살 때든 본인의 인생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대부분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묻고 가고 계시거든요. 대학을 가면 끝날 것 같지만 취업을 하면 끝날 것 같지만 30이 되면 40대에 대한 삶에서의 고민이 있고 40이 되면 또 50에 대해서의 삶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은 직선으로 절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그분에게 그러면 당신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된다라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사랑할게 하고 나 집에 가서 게임 열라해야지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 시기에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에 응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요 그게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요. 대학을 도전했다가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뭐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도 실패 없이 달려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뜻이고요. 그게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진짜 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가 23살이고 정확히 지금 딱 15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부터 23살까지 15년을 역순으로 확 돌아가 보면 저의 인생은 절대 직선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정말 제가 예비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과 걸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 많은 사람인데 시드니에 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해보기도 하고 전혀 도전 같은 거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는데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도전해 보기도 하고요. 제가 전혀 생각해보고 꿈꾸지 않았던 일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제게 주시는 마음과 보여주시는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초 6학년부터 고2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쩌면 그냥 지금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세요. 이게 내 인생의 실패냐 아니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림이 좋으면 그냥 그림을 그리고, 춤이 좋으면 그냥 춤을 추고, 날개 있어서 공부가 좋으면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냥 그것을 따라 걸어가면 나머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그 삶의 경험의 증인이 저고,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 일의 증인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팀주누리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라는 나이부터 19이라는 그 나이까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예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을 분명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